라. 지난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을 목장 새가족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장 왜 해야 되는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새가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 수련회 때 나눴던 새가족, 이거를 좀 더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의미죠. 교회에 새로이 오시는 분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내고, 또한 기꺼이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라는 이 긴 말을 줄여서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명시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미 12개의 사역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12개의 사역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결국 섬김인데, 그래서 오늘은 섬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에요, 상상. 자, 저희 아들들이 심부름을 하고 이제 용돈을 받기 위해서 제 구두를 이제 닦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 닦으면 1,000원, 하루에 1,000원이니까 이제 한 달이면 대략 한 3만 원 정도.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어느 날,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막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진짜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은 거죠. 왜 이렇게 광이 나게 구두 닦았어?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광나게 하려고 저 1시간이나 구두 닦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묻게 되겠죠.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닦았어? 뭐 특별한 거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 특별한 이유 없는데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주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 1부하고 지금 사뭇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1부 때는 막 까르르 웃었는데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이렇게 비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상상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아빠가 좋아서 닦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래? 아빠가 오늘은 3,000원 줄게 하고 이제 딱 3,000원을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이놈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오늘은 아빠 공짜야. 지금 더 비현실적인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빠 공짜야. 왜? 아빠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아빠 사랑하니까 그냥 닦은 건데? 라고 대답을 하는, 저희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느냐, 이거예요. 섬김 왜 해야 되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왜 섬기냐고요? 너무 좋으니까. 왜 섬겨야 되죠? 학교에서 배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배웠으니까. 예. 왜 섬겨야 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폭이 넓어졌어요. 왜 섬겨야 되냐고요? 나도 누군가의 섬김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인간이라면, 믿음을 떠나 살아도 인간이라면 어찌 그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나만 꼴딱꼴딱 먹냐, 이제는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죠.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섬기며 삽시다 라는 이 말 속에 딴지 걸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섬기며 삽시다 이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은 없어요.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죠. 예수님도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으로 가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섬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섬겨라.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섬겨라.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섬겨라 라는 말에 대해서 다들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다들 섬기더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이제 대답은 그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던데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제목에는 섬김 왜 해야 하나요? 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섬김, 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정확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섬김. 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할까? 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기와 수단 때문입니다. 크기와 수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째, 크기. 오늘 본문 24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잘 보세요. 또! 이 말은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 있었느냐? 스크린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때 이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이것 때문에 대팍 싸웠어요. 야, 누가 큰 놈이야? 누가 크냐? 이미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자들 가운데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거의 다 쓰는 방법은 뭐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회피나 피하는 거예요. 회피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려요. 아니면 두 번째, 다른 반대 방향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덮어버려요. 우리 다 지금 이 방법을 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면 그냥 아예 안 봐요. 회피해. 아니면 아예 그냥 덮어. 은혜로 가자. 안 덮여져요. 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근데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회피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덮고 가자 뭐 이렇게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22장에 와서 다시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 가운데도 서로 싸우고 있음을 보게 돼요. 게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보시면 얘들은 지금 싸워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밖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권력자들의 사악함이 꿈틀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절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한편 안에서는 지금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받음,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22장 19절을 21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상황이, 누가복음 22장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밖에서는 권력자들이 저놈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나 이제 죽어,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한 더군다나 마지막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듣자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누구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 12명 가운데 너야?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도대체? 술렁술렁. 자, 이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바로 그때에 너무나 뜬금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비장함과 무거움과는 완전히 딴판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다투냐? 다툼이 일어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거룩하고 비장하고 엄중한 이야기와 가장 유치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어떻게 거룩하고 비장하고 엄중한 이야기와 가장 유치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이야기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공존하고 있을까?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냐, 정말 철딱선이 없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보세요. 이런 일들은 정말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식들끼리 남은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서도 머리 가운데서는 재빠르게 동계산을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작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지 못한 채 곱씹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모순은 우리들 가운데도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누가 크냐. 결국 크기의 문제 때문이에요. 크기의 문제. 제가 이 말을 정말 차갑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갑게. 이렇게 한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 크기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든 말든, 안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말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지금 정말 차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 누가 크냐? 내가 커야 돼. 결국 이것밖에 없다. 지금 싸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전체 문맥을 볼 때 제자들의 이 다툼은 아마도 12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시작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탁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준비를 부탁을 해요. 두 사람에게.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12명 중에 이제 나머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베드로, 요한 참 좋겠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꼭 니들만 부르더라. 야, 우리도 제자야. 야, 예수님한테 정말 섭섭하다. 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지금까지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예수님이랑 뚜루룩 지들끼리만 가더니, 야, 이럴 때 너희들이 예수님, 오늘은 우리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좀 시키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니? 너희들 정말 좋겠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최고 정점의 자리로 모든 것들을 잡을 텐데 너희들 최측근 자리로서 뭐 제일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하겠구만. 뭐 시간 문제네. 좋겠다. 비아냥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아냥이 결국 이 제자들 가운데 서로 싸움의 시비거리가 된 거죠. 자, 누가 크냐, 크기를 놓고 싸웠다는 것은 잘 보세요. 제자들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싸움거리가 됐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 제자들 모두가 다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싸움거리가 안 돼요. 이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은 12명 모두 공히 그것 가운데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커야 하는가?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왜 커야 하는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예수님 같이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된다면 누가 최측근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거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크냐, 이 큰 자의 자리를 향하여서 목마르게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 큰 자의 자리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나는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그 자리에 가기를 열망하면서요, 정말 한평생 고열을 짜내면서 자식에게 인생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내거라.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큰 자의 자리는요,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사람만 앉는 제한적인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의 자리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아주 적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집니까? 피 튀기는 경쟁이 이루어지죠. 피 튀겨요.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 설령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그만입니까? 전혀.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도전자들에 의해서 무한 경쟁입니다.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겸손한 큰 자를 보셨어요? 지금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다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데 큰 자가 있어요. 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너무 부러워요. 큰 자인데 너무 겸손해. 너무 부러워요. 정말 한없이 부러워요. 반대로 교만한 큰 자 보셨죠? 교만한 큰 자. 어때요? 교만한 큰 자를 보면 한없이 분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있는 놈이 더해. 뭐 등등의 이야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너무나 잘 아셨어요. 자, 오늘 본문 25, 2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의 질서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고 때로는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얻어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큰 자 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큰 자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너는 큰 자 티내지 말고 젊은 자처럼 아직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야, 사람들이 너를 세상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너 권세 부리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낮아져야 돼. 이게 지금 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근거를 27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려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 임금의 질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서빙하는 자보다는 앉아서 먹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 앉아서 먹는 자 되고 싶습니다. 왜? 그게 큰 자니까. 서빙하는 거 힘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고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여긴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니?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어?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그래요. 지금 밖에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기념하면서 나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철딱서니 없이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자빠지고 있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함을 걸어갈게요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누가 크냐 이 크기의 싸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 크냐 이 싸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작디 작은 초라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깨뜨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왜? 큰 자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큰 자. 여러분, 요즘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프로는 이미 대히트단 프로잖아요. 자, 전지적 참견 시점. 이 시점을 잘 보세요.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큰 자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큰 자인 예수님께 빌붙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힘을 펼치며 세상 가운데 뭔가를 떨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자기들도 그 크심에 끼어서 단단히 한몫 챙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채찍권 자리는 제한적이고 제자들은 열둘이에요.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겠죠. 일찌감치 예수님의 쇠락을 눈치채고 배신을 결정한 가룟 유다를 뺀다 할지라도 나머지 11명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그들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되시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낯뒤 낮은 작은 자의 자리는 너무나 매력이 없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거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동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진 게 없으면 왜 자꾸 저는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제가 지금 기도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진 게 없으면 저는 왜 자꾸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죠? 주님, 누군가의 무시하는 것 같은 시선을 받으면 제가 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까요? 주님, 내가 작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 왜 이렇게 나의 무능함으로 자꾸 들어오고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섭섭할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자꾸 저의 무능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했던 본문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 소리가 들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죠. 제가 이미 새벽 설교 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이미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구도.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가 있고 땅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을 마치 천사처럼 날개를 날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지금도 딛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꽉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맨날 하늘의 소리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땅의 소리만 듣느냐고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지금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할렐루야. 하지만 땅의 소리는 뭐예요? 너 요셉 아들이잖아. 이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땅의 소리만 있는 사람들이었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하더라고요. 다시요. 땅의 소리만 들어요. 하늘의 소리가 그들의 가운데 없어. 그랬더니 고향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붙이려고 죽음의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왜? 땅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설교는 설교고 저도 이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더니
정작 나의 이런 무능함으로 들어오는 거, 상대에 대한 섭섭함으로 들어오는 거, 이 문제 속에 이게 온데간데 없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노트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작아지시는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크고자 안달하지? 반대로 왜 나는 작은 것을 왜 이렇게 견디지 못할까? 왜 그렇게 작아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구나. 순웅아, 너 정신 차려라. 주님,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오늘도 제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정리하고 오후에 칠보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안식처 칠보산 너무 좋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오후에 오시면 어쩌면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섬겨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섬기지 못할까요?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여전히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 임금의 질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무나 분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죠. 자리 싸움 하지 마시고 자세 싸움 하셔야 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자세. 두 번째, 수단입니다. 수단. 자, 섬겨야 함을 알면서도 왜 섬기지 못할까? 그것은 섬김의 자리에 갔지만 결국 그 섬김을 수단으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보세요. 자,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28절에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 29절을 보세요. 이런 너희들에게 이제 내 일을 맡길 거야. 30절에서 뭐라 그러죠? 먹고 마시면 너희들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자 예수님의 이끌어 가실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돼보세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죠. 너무 좋죠. 아마 30절 이것만 남았을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돼. 야,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따른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무시받고 했는데 이 새끼들 한번 잘 됐다. 두고 봐라.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는 이제 다스리게 돼. 이것만 남았을 거예요. 이것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다스림은 완전 동상이몽이야. 같은 건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가오잡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깨뜨림이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다스림이었죠.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던데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다스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아니, 주님 12지파 다스리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주님,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고작 결과가 이겁니까? 뭐 좀 콩고문이라도 좀 떨어져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라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면서요. 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항변으로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는데 제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벌써 8, 9년 전의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 알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라고 8살 된 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자빠졌었어요. 제가 그때. 당연히 못 알아듣죠. 8살짜리가 뭘 합니까? 자, 보세요. 제가 했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참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한참 후에.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이렇게 아마 적용하지 않아요? 낮아져. 왜요? 그래야 장단을 맞춰줘야죠. 그래야 그렇죠. 높아지니까. 우리 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빵점이에요. 빵점.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말하는 낮아짐은 우리 정직합시다. 높아지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낮아짐을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완전히 틀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세준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낮아져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이 1등 하니까. 이 마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렇게 목회를 한 해 한 해 더 거듭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낮아져라, 섬겨라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들어주세요. 낮아져라, 그래야 높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낮아져라, 그래야 높아진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낮아져라, 그게 높은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리시고 앞으로도 헷갈리실 거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헷갈리는 삶이 될 거예요. 여전히 많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많은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낮아져라. 그래야 높아지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낮아져라. 그게 높은 거야.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으세요. 꼭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생각합니까?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으니 고로 낮아져라. 이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높아짐의 또 다른 수단으로 낮아짐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면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보라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왜?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는데 안 높아져. 그러니까 본전 생각 나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본전 생각 나더라고요. 때로는요 너무 섭섭해서 이런 마음도 들던데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섭섭함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욕심인데요. 이 욕심의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섭섭함, 본전 생각남,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똑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거는 수년이 이미 지났는데 제가 그때마다 늘 붙잡으며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 제 카톡방 이렇게 눌러보세요. 대문 사진 밑에 벌써 한 5, 6년 지났을 거예요. 저의 카톡 그 글귀 무익한 종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저 역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또한 우리 교회 건물 1층 커피 컵 안에서 교회론을 하면서 피드백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성선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성선 집사님이 부끄럼도 많으시고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조금은 더 살을 붙였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해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알지 못하는 낯선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 참여해 주세요. 또 직접 초대장에 손글씨를 쓰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손글씨를 쓰셨는데 그렇게 손글씨를 직접 쓰면서 낯선 분들에게 초대장을 전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처음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낯설죠. 사실 얼굴만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섦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 그 결말 이게 한 주간 내내 저의 마음속에 남았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에도 직접 해보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새로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섬김 왜 해야 하냐고요? 저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 유식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의 부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귀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 7번에 그 글귀를 적었어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만일 그렇게 산다면 이럴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우선 평가절하할 겁니다.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나의 시야는 좁아지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우리들의 본성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인데 이 자기 중심성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 결과가 영광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컵 안에 가서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시시껄껄한 얘기를 하냐, 뭐 저런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모임 속에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좋았니? 나빴니? 그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느라 온 힘을 다하는 성실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사람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정말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돼. 힘의 질서, 세상의 질서, 임금의 질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몰고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 없어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라니까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요. 완전히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이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때로는 부대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 그게 우리들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걸어 나가고요. 이번 한 주간 그 부요함 속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